네, 저희 청년 일티보다 훨씬 더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블레싱은 환대의 공동체구나라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큰 은혜 그리고 따뜻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애완용 돼지라고는 하긴 하는데 몸무게가 한 80kg가 넘어서 키우는 여성분보다 훨씬 더 돼지가 크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돼지가 이렇게 애교가 많고 똑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돼지뿐만이겠습니까? 저희 집에 8살 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서 아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사람처럼 누워서 잡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진짜 이 개팔자가 상팔자구나라는 이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강아지를 쫓아다니고 위에 드러눕고 꼬리를 막 잡아당기고 해서 지금 견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와 개를 키우는 사람이 이들을 이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키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동물인데 반려동물이 아니라 식용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 같은 사람일지라도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의 주인이냐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성경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진실로 참으로 이 단어 자체가 사실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이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은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양의 우리는 둥근 모양이 아니면 이 사각 모양의 울타리 또는 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는 포도나무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입구 부분만 열려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입구에 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양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 문지기가 그 문 앞에 들어눕습니다. 문이 있는 경우에는 문 앞에 눕고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문지기가 문이 돼서 그 앞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문지기는 종이 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목자의 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누구든 양들이 있는 우리로 들어가려면 문지기를 무조건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지기를 만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담을 넘어서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양의 주인인 목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냐 목자냐 이것을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우리의 목자가 도착하니까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 하나씩을 부르는데요, 양들이 그 이름에 따라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목자에게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순이 나와 이러면 양순이 나오고, 양배추 나와 이러면 양배추 나오고, 양동근 나와 이러면 이러면 양동근이 나오고, 이 많은 양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양들이 자기의 이름이 호명이 되면 목자 앞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필이나 파이프로 양들이 따르도록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탁월한 목자는 육성으로 소리를 내서 양들이 그 육성을 구별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탁월한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양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더 탁월한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처럼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는 목자. 구별해서 부를 때 그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할 수 있는 목자. 이 목자가 가장 탁월한 목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탁월함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양을 향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의 첫 번째 어떠함입니다. 양을 향한 탁월함과 애정이 있는 목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함과 애정을 가진 목자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답이 애매하면 예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전생애를 규명하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모든 순간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받아서 저기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양이 진짜 많습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그 양이 그 양입니다. 네, 그 양이 그 양입니다. 다 똑같이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좀 멍청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여러분 어떻죠? 제 눈에는 앞만 봐도 똑같이 생긴 그 양들의 얼굴을 다 구분하고 그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애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요, 우리에게 얼마나 애정이 많으신지 다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미리 아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장에 나다나엘의 이야기,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도 다 예수님의 미리 아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신학적 교리나 대단한 성경적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외로움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어두운 지난 날을 안다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마디가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의 무장이 해체가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지점도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키도 그죠, 크고 막 덩치도 있고 살도 많고 그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저는 뭐 건강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형제님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어쨌든 저는 건강도 온전하지 못했고 저희 가정 상황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난했고요.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부산에서 5군데를 나왔습니다. 네. 전학을 5번을 다닌 거예요. 방황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자기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제 자신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인생이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 안에서 제 삶 속에서 꽁꽁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거룩한 체험이 필요한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 주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주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내 상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이게 우리 목자의 어떠하심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목자의 어떠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것이다. 지극히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만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전인격적 구원입니다. 전인격적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인격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돈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할까요? 먼저는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이고, 두 번째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이고, 세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고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 확실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한 아픔, 고통의 시간도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정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친 후에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듣고 지금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광야를 지난 직후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독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독한 광야였습니다. 그 지독한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경험했던 구원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구원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정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 속에서도 경험되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문제가 많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전인격적인 구원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모든 상황과 정황을 초월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정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신비한 그 생명력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구원의 생명,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자의 어떠함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들의 어떠함입니다. 3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데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묵상하면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강아지도 이름을 부르면 잘 안 오거든요. 먹을 걸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야 어슬렁 이제 걸어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양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에게로 나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네. 다른 사람이 앞만 불러도 꼼짝도 안 하다가 목자의 음성이 딱 들리면 기가 막히게 목자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타인이 부르면 오히려 도망을 가고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간다. 네. 만약에 양이 목자와 강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그 강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양은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목소리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자를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들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을 줄은 알아요. 근데 따라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없으면 그 음성이 들려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보통 양을 생각하면 막 하얗고 막 뽀송뽀송한 아주 귀여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양이 하얗고 뽀송뽀송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양떼 목장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본 양떼 목장의 양들 중에 하얗고 뽀송뽀송한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누렇거나 회색이거나. 무엇보다 너무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얼마나 냄새가 심하냐면 양떼 목장에 도착도 안 했는데 저기 이 근처에 양떼 목장이 있겠구나 싶은 그 양의 지린내가 고속도로에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양은 여러분 멍청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근시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데요. 눈앞에 있는 풀들만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양이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식탐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풀들을 끝장을 봅니다.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서 더 이상 그 자리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고집도 엄청 셉니다. 네. 양은 자기가 다니는 길만 갑니다. 그 길이 움푹 패일 정도로, 움푹 패이면 안 파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움푹 패인 길로 계속 지나다닌답니다. 거기다가 양은 자신들을 외부에서 방어할 스킬이 전혀 없는 방어 스킬 0인 동물이 여러분 양입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빠지고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동물이 여러분 양이라고 합니다. 자, 목자를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은 누구를 비유로 하는 그 비유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바로 나. 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 같다고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망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잘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자기 직시가 있을 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심각한 환경 파괴와 새로운 질병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뿌리채 뜯어먹어서 굶어 죽는 양과 같이 인간의 발전은 온 피조물을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무지하고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누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서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구나. 양 같은 나를 이끌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제가 아까 양의 단점들을 엄청나게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양의 유일한 장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장점일까요?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인도해줄 것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번 진실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살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들고 들어가야만 반드시 살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좀 더 안정적이게 살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을 열면 좀 대박을 칠 것 같고, 이 문을 열면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저 문을 열면 좀 숨통이 트여서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년 전쯤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소명이 크게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한 3년쯤 된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갔거든요. 근데 사역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년 된 어떤 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었거든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면 설교를 했는데, 코로나니까 성도들을 만나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함께 예배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고, 그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의 예배도 무너지고 저의 소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이 흔들리고 저희 예배가 무너지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제 처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도 너무 적었습니다. 뭐 집세 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 저희 아내랑 둘이 살아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렇게 제 처지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40이 다 돼가는 딱 그 시즌이었어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놓은 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시기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 했습니까? 부동산 이야기하고요, 주식하는 이야기하고요, 코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에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명이 흔들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가장인데 이제 나도 이 나의 미래와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니까 코로나고 시간도 남고 해서 재테크에 대한 유튜브를 열심히 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처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주식이 좋대요.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 좋대요. 테슬라를 사래요. 그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처음 샀는데 정말 엄청 설레는 거예요. 이것만 대박 나면 나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제가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른 일이 제 내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정과 돈이라는 문을 열면 열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조급해지고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전세라도 얻어서 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을 갔어요. 전세 대출 좀 받으려고요. 근데 남들 다 된다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 말이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당신은 무소득이라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대요.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경제활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평가하는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대출조차 해줄 수 없는 신용 등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강도 막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제가 서울대막 병원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보십시오.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제 인생이 헛되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지난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목회라는 소명을 받고 오로지 주님과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드렸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를 하나님 기도 중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때를 회상하는데 제 인생에 그때만큼 평안하고 좋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월 사례비 80만 원 받으면서 창원에서 용인까지 신대원을 다니고 그 남은 돈으로 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노후 준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신방한테 다 쓰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교육 전도사 때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는데 제 안의 평안은 사라지고 제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때라서 1대1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비참하대요. 죽고 싶대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정말 오늘 죽어야 될 만큼 비참한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좋은 능력,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앙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주위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 문들을 두드리고 기웃거리고 열고 있으니까 어느샌가 자신도 그러한 문들을 쉼없이 두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두드려야 되고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과는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왕년에 교회에서 다 한가닥 했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저의 고백을,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좀 도전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전에 주만 바라보고 살던 삶이 기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성도님도 주를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며 인생을 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마치 다 짜고 친 것 같아요. 대답이 다 똑같아요. 그때가 훨씬 행복했대요. 그때가 훨씬 기쁨 가운데 살아갔대요. 지금보다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이제 우리 엉뚱한 문 그만 기웃거리고 유일한 문이신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저도 그때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라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어제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지 말아야 될 문이더라고요. 제가 기웃거리지 말아야 될 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하고 너무 바보 같고 유한한 양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알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못났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목자가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실 수 있는 목자가 계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완전해도 못나고 부족해도 선한 목자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전할 수 있대요. 망하지 않을 수 있대요. 눈이 나쁘고 멍청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목자가 이 목마름을 축여줄 물가로 배고픔을 달래줄 생명의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초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양은 다 못났는데요, 이거 한 가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목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멍청하고요, 약하고요, 눈도 나쁘고요, 분별력도 없는 그런 존재래요. 거기다 고집불통이래요. 왜 그렇게 고집불통입니까? 첫 번째,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못난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판단, 내 해석, 내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한 건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뜨거우니까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결국 손을 댑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제발 아빠 손잡고 가자고 하니까 손 안 잡고 혼자 가겠대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겠다고 울고, 만지면 안 되는데 못 만지게 한다고 이제는 들어 누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네. 제가 미운 4살인 제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래요. 저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원하는 대로 할래요. 이 정도 제가 원하는 대로 못합니까? 네.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막 사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네. 살아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아들과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집불통인 저희 아들 뒤에는 항상 제가 서 있습니다. 항상 제가 있어요.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는 순간에도 제 모든 감각은 아들에게로 곤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빠는 슈퍼맨이래요. 저도 가끔 저희 순발력에 놀랍니다. 어떻게 이 몸뚱아리에서 이런 순발력이 나올 수 있을까? 평소에는 순발력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인데 아들이 위험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발력이 나와요. 저희 아내는 깜짝 놀래요. 당신이 이렇게 빠르다고? 막 이렇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집불통으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위험한 곳을 다녀도 뒤에 아빠가 서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선을 모릅니다. 우리의 최선이라고 정해놓은 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 최선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정해놓은 최선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정해놓은 최선 때문에 우쭐대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가 말하듯이 늘 그릇 행하는, 가끔 그릇 행하는이 아니고요, 늘 그릇 행하는 양입니다. 늘 그릇 생각하고 늘 그릇 행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언제나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넣고 내 뜻대로 할 겁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은 최선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양의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목자를 붙들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는 생명이 없어요. 더 이상 그 다른 분들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유일한 생명, 유일하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다시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담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부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면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아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파카드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알아, 내가 한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음성이 참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음성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다시 일어나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신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내가 늘 아노라, 내가 늘 아노라.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를 소망하고 다시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무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 거친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기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소망하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무너지고 그 음성 앞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양은 약하고 멍청하고 못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게 있대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니면 그릇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목자 안 따라가고 내 생각, 내 안목, 내 고집대로 살다가는 망하고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자를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 그 목자를 아는 거예요. 친히 문일에서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지킬 목자라는 걸 아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서 먹고 마시게 할 목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을 안다라는 교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고 규명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자충수가 되어 나를 망하게 하는 화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것들이 우리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문을 열고 다른 문을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할 그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가 아닌 다른 문을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당신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살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다른 곳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곳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계속 그 문을 열었습니다. 돈이라는 문을 열고, 출세라는 문을 열고, 안정이라는 문을 열면서 그곳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하나님, 잘못된 장막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음을 하나님, 저는 그 모든 문을 닫고 다시 예수께로, 그 모든 문을 닫고 다시 예수께로, 그 모든 문을 닫고 다시 예수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풍성하게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랬던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최선이라는 생각했던 그 모든 걸음을 멈추고 다시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당신에게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당신에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로 살고 예수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원과 책임지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미련하고 약하여 그릇 행하기 쉬운 양과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살핌의 손길로 감사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안목이 최선인 줄 알고 예수가 아닌 다른 분들을 기웃거리며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정의하고 규명하려 했던 그 오만함과 교만이 결국 우리를 불안과 절망과 결핍으로 몰아넣었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약함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틸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과 약함을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음성 하나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가짜 풍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헛된 성벽을 다 허물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